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오늘 성경을 좀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딱 손에 들고 계십시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에 누구나 여기저기 다녔느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진실한 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욥보다 더욱더 진실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가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모조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또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마저도 편파 보도가 많아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조금 손해가 있기도 하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형제 자매들의 대화를 통해서 바른 것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거짓, 믿음의 진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경계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바탕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사람들이 거짓에 치우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확신한다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진실하지 못할지라도 나와 연관된 사람들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네, 나는 진실하지 아니할지라도 나와 연관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나부터 진실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이 이기심이 상반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보다 더 진실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욥기서는 욥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어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욥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 욥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은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했던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흠을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이 각각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10명의 자녀들도 또 아이들이 있었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자복한 그런 가정입니까? 요즘에 말하면은 10명 이러면 이러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자식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은 형제들을 초청해서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형제의 우애가 뛰어났던 그런 집안입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욥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부자였습니다. 욥에게 양이 7,000, 약대가 3,000,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이었고 많은 종을 일꾼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욥은 가문의 제사장 역할에 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점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혹시 범죄한 가족이 있을까, 믿음을 배신한 가족이 있을까 점검했고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욥은 가정의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가정에 먹구름이 닥쳐왔습니다. 욥에게 특별한 잘못이 보이지 않지만은 욥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불행한 사건이 폭풍처럼 몰아쳐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믿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이것은 찾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연약한 우리에게 또 폭풍처럼 고난이 몰아쳐오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설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완벽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몰아쳐오는 폭풍우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유의하여 보았는데 너도 보았느냐 이런 뜻이죠. 나는 유의하여 보고 있는데 너도 보았느냐. 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욥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종 욥이라 했습니다. 내 종 욥. 네, 하나님을 섬기는 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눈길이 오늘도 여러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 위에 머물고 그 귀는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머물고 욥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할 것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지극한 관심으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았느냐? 그러나 사탄은 자기 수준에서 욥을 보았고 욥의 진실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욥을 유의하여 보신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순전, 정직, 경외, 순결이라는 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순전하고 정직했다는 것은 허물이 없이 온전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고 악한 일과 악한 생각을 피했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욥은 도덕적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해줍니다. 기쁘게 섬겼다는 것은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이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스스로 자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욥과 같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너무 간단하게 복 있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욥은 사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 사탄은 욥의 믿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실성을 말씀하셨다면 사탄은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탄이 설명하는 거짓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축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거짓된 믿음은 어떤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유입니다. 동기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져가 버린다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욕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는 진짜와 비슷하지만은 가짜는 진짜에게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비록 물질의 축복이 없을지라도, 고난이 닥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와 가짜는 비슷하지만은 전문가 앞에 설 때에 확실하게 판별이 되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가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탄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시험을 치르도록 건의했습니다. 그 시험은 욥에게 있는 모든 복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복을 거두어 가면은 욥의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이 받은 축복을 거두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고, 재물은 다 소실되었고, 몸에는 부스럼과 악창이 생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망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재물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욥에게서 가짜 믿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전보다도 더 갑절이나 되는 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이 더 극성을 부립니다. 세상이 어지럽죠. 네. 안정된 우리의 삶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사탄의 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사탄의 덫에 빠지면은 성실한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가짜는 진짜와 비슷하지만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자기도 자기 신앙에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열심이나 나의 신앙적인 습관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헌신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내가 순종하는 종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고 속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형통함이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증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어떠한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도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진짜도 어느 순간 가짜처럼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나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도 진짜였는데 지금은 가짜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진실했던 내 신앙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짓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내가 헌신도 했고 11조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번, 두 번 내가 11조를 빼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내 시간으로 바꿔치기 하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가면은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분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빌드업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을 날마다 세워가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농간 때문에 내 믿음이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답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섰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 시험이 찾아올 때에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계속해서 끝까지 진실하도록, 내 신앙의 진실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진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가 가짜로 바뀔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 가짜가 진짜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제 아버님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늘 제가 전도하면은 너나 잘 믿어라. 도무지 이렇게 더 다음 두 번째 말을 이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딱 잘라서 너 잘 믿어라.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경기를 몰고 가다가 경기가 몸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꿈틀하는 모습을 보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졌죠.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거의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중환자 신세를 졌었는데요. 그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회가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께 부탁을 해서 제가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돌아가면서 좀 신방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뼈가 그렇게 부러졌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파되는 그 말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옆에서 어머니도 간호하면서 같이 듣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몸을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서울에 있을 때인데 내려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을 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는 그런 분명한 간증을 들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훗날 우리 하나님께 가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다시 헌신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아름다웠던 믿음, 그 다음에 중간에 지지부진했던 그런 믿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고난을 통해서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겹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고난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고난 없이도 내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고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지만은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었지만은 욥은 자기의 순전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잃었지만은 원망하지 아니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은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 고난 중에 내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기꺼이 단련을 받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험도 티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연단하기 원하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굳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주의하여 보고 계십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실한 믿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축복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에게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